요한복음 3장 1절부터 15절까지 함께 합독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후에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하늘로 승천을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지상 명령을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온 천하라는 의미는 복음이 제한되는 곳이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복음은 환경이나 시간이나 물질이나 공간이나 그 어떤 장소에도 제한받지 않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생명이 놓여지고 그 생명이 만져지고 그 생명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복음을 만난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이 복음 전파의 핵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으라는 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오늘 이 복음을 믿는 자들 속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의 시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결코 두려움이 없습니다. 어떤 질병이라도 또 해결할 수 없는 어떤 문제라도 그것이 영원한 생명을 방해할 수는 없습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두려움이라는 것은 공포의 대상이 아니라 영원한 시간의 연장선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영원한 시간 안에 사는 사람들이죠. 질병이나 또 어떤 문제나 연약함들도 영원한 시간 안에서 우리가 다 통과해야 되는 그런 과정들입니다. 영원한 시간 안으로 들어가면 안식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안식 안으로 들어가면 질병도 문제도 고민도 아픔도 슬픔도 다 통과해낼 수 있습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육신을 입고 있는 우리는 문제들 앞에서 고통스러움과 힘겨움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육신의 문제를 벗어나고 싶고 그것을 없애달라고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예수님도 고통의 잔을 옮길 수만 있다면 옮겨주시라고 하나님께 간청을 하죠. 그러나 예수님의 기도의 클라이막스는 무엇이냐? 바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옵니다 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만물이 시작되기 전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을 보고 또 만나고 만진 바 되었지요. 사도 요한이 기록한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 그리고 계시록까지 일관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성경 전체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 1서 1장 1절에서 2절 보면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또 눈으로 본 바요 우리 손으로 보고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만난 생명, 그들이 보고 만진 생명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들은 생명이신 예수님을 보았고 또 만져볼 수 있었던 것이죠. 오늘도 이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으로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말씀으로 우리가 만질 수 있게 우리 가까이에 계십니다. 생명을 만난 사람들은 삶의 목적이 변하고 삶의 자세가 변하고 삶의 태도가 변합니다.
생명을 만난 사람들은 땅에서 살지만 하늘의 뜻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들의 생업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고 또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들을 보면서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만져보는 이러한 귀한 은혜를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수많은 표적들을 보면서 과연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그들이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나 위기의 상황에서 그들은 예수님을 홀로 두고 모두 숨어버렸습니다. 먼 발치에서 예수님을 쳐다볼 뿐 누구 하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을 막아서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이죠. 마태복음 26장 47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를 마치신 후에 무리들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을 잡아가려고 할 때 베드로가 칼을 뽑아서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쳐버립니다. 그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칼을 거두라 하시며 떨어진 그 귀를 다시 그 종의 귀에다 붙여주시면서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 12군단이나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그러나 그리하지 않는 것은 성경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하시고 그들에게 잡혀가셔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의 뜻, 이것은 바로 인류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증언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속죄의 값을 십자가에서 다 치르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춰진 비밀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이 곧 예수 안에 감추어진 생명의 비밀이죠. 이 비밀은 이미 풀어졌고 알려졌고 또 만방에 다 보여졌습니다. 이 비밀을 지금도 선포하지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구원자로 믿지 못하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은 지식으로 얼마든지 습득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지식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안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고백하지 않으면 이것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했다라고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요한은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먼저 왔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에 반응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의 주체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의 주체가 하나님이시듯 구원의 주체도 하나님이십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선행으로 구원을 이룰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착하게 성실하게 그렇게 살면 또 좋은 곳으로 간다고 믿고 있죠. 그러나 인생에게 구원의 길은 선한 행위도 착한 행실도 또 구제의 손길도 아닌 예수를 구주로 믿어야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왜 구원의 방법을 그렇게 결정했느냐고 하나님께 우리는 항변할 수가 없습니다. 만물의 시작이시고 또 만물의 끝이신 그 하나님이 그렇게 결정하셨다면 우리는 그 방법을 통해서 구원을 받아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유대인의 지도자인
밤에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유대인의 지도자는 율법에 능통한 자이고 그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입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의 날을 기다리는 사람이고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선지자들이 기록한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이 바로 유대인의 지도자죠. 그가 예수님을 자세히 관찰한 결과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을 보니까 하나님이 보낸 사람임에 틀림이 없었던 것입니다. 낮에는 유대인들의 눈이 무서워서 예수께 오지 못하고 유대인들의 눈을 피해서 밤에 예수께 찾아갔습니다. 라삐오,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선생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가 유대인의 지도자였지만 그 안에 영원한 생명이 없는 것을 보고 계셨습니다. 말씀을 가르친다고 모두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니고데모를 통해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안다고 해서 영원한 생명을 가진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본문 3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인 니고데모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있는 선생에게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를 믿는다고 자부하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네 안에 내가 없다, 네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30년, 50년, 짧게는 10년, 5년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을 믿어왔고 구주로 고백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이것은 우리에게 충격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충격이 여러분과 제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거듭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현실의 세계와 영의 세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실의 세계는 영의 세계와 맞물려 있는 그런 톱니바퀴와 같은 것입니다. 즉 이성의 세계는 영의 세계를 이해하고 알아가는 통로입니다. 그래서 육의 세계는 영의 세계를 담고 있는 그릇과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혼육, 즉 지정의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고 어린 양이신 예수님, 즉 구원의 결정체를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아는 것은 지정의를 넘어서는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는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본문 4절에 보니까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거듭남에 대한 이 이해를 육으로 하고 있는 것이죠. 니고데모가 지금 질문하고 있는 것은 이 거듭남은 육체가 다시 어떻게 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모태로 다시 들어갔다가 나올 수 있다는 말입니까?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는 이런 뜻이죠. 거듭남은 헬라어로 아노덴이라는 위로부터라는 장소적인 개념입니다. 또 이런 장소적인 개념과 겟나오라는 나타라는 의미, 이 의미를 함께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의미가 있습니다. 즉 거듭남이라는 것은 위로부터 낳는 것, 하늘로부터 나오는 것,
이것이 바로 거듭남입니다. 거듭난 사람은 하늘의 언어를 이해하며 사는 사람들이고 예수가 하늘로부터 오신 것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하늘로부터 난 사람은 영이 깨어있는 사람이죠. 영이 깨어있다는 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알아듣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고 영이 깨어난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는 것은 영이 깨어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의 영이 깨어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그 나라를 보고 믿음으로 그 나라의 언어를 이해하도록 우리가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을 요구하셨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하시며 많은 사람들의 요구를 믿음대로 충족을 시켜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5절로 6절에 보니까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물과 성령으로 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의 우물가의 여인과 대화하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목마르지 않는 영생의 물은 예수께서 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은 곧 예수님 자신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며 물은 곧 생명의 생수인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증거에 의하여 예수님이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기록이 되어 있죠. 예수님은 성령을 진리의 영, 보혜사, 가르치는 영, 생각나게 하는 영, 충만한 영으로 그렇게 기록을 하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으로만, 예수님의 말씀으로만, 진리의 성령으로만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물과 성령을 따로 구분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물과 성령은 삼위일체의 하나님과 같이 하나로 묶어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하는 것이죠. 말씀과 성령을 또 예수님과 성령을 분리해서 이해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자연히 말씀이 오시면 성령이 함께 오시죠. 또 성령이 오시면 말씀이 함께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려지죠. 하나님의 아들이 믿어지죠. 또 성령의 견인을 받으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 보니까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사 나를 보러던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날을 전파하게 하려 함이라. 또한 성령의 사람은 영의 눈을 열어서 눈먼 자를 보게 하고 또 성령의 사람은 은혜의 날을 선포하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 안에 이런 선포와 자유가 없다면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 아닌 것을 진단하고 빨리 영적인 처방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육신의 것을 놓지 못하면 영적 자유는 100% 없습니다. 우리가 참된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것은 아직도 육신의 것을 붙잡고 혈투를
부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해서라는 명목하에 늘 일에 찌들리고 물질에 찌들리고 또 영적인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을 위해 선교하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섬김과 봉사를 하면서도 늘 우리 안에는 갈증과 욕망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갈증과 욕망들이 진정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우리는 점검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없는 거듭남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느끼는 그런 사람의 마음에 땅의 것이 들어와 있다면, 그래서 하늘의 것을 준비하지 않고 땅에 살 준비만을 하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영적인 진단을 다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11절의 말씀대로 하늘의 사람은 하늘에 아는 것을 말하고 증거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본문 12절에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라고 하십니다. 땅의 일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땅으로 오셔서 많은 병든 사람들을 고쳐주셨고 또한 물이 포도주가 되는 이 엄청난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그 땅의 일들을 예수님이 하나씩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해결하신 것을 볼 수 있잖아요. 이것이 바로 땅의 일입니다. 이 땅의 일들을 주님이 이루어 나가시는데도 사람들 속에서는 요동이 없습니다. 구원자가 왔고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땅의 일에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이해하지 못했던 것이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너희가 어떻게 믿겠느냐. 예수님이 지금 본문 3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늘의 일이라는 것은 어떤 일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다시 올라갈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의 14절 말씀과 같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서 가면서 힘들고 어려우면은 원망과 불평을 쏟아냈습니다. 그래서 이 원망과 불평 때문에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서 백성들을 물게 했지요. 그래서 그 불뱀에 물린 사람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그 죽음의 광경을 본 모세가 하나님 앞에 절대적인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용서하시라고, 이 백성들을 살려주시라고, 이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자 하나님은 모세에게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달아라. 그리고 그 불뱀을 쳐다보는 자들마다 다시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는 노수로 해서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달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쳐다보는 자는 살 것이라고 공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불뱀을 쳐다보는 자는 살았지만 쳐다보지 않는 자는 죽었습니다. 민수기 21장에 보면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그 놋뱀을 쳐다본 즉 살았다라고 했죠. 그러나 모두가 다 놋뱀을 쳐다봤을까요? 아니지요. 그 놋뱀을 쳐다보지 않는 자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모두 그 불뱀에게 물려 다 죽었습니다. 어떻게 놋뱀을 쳐다본다고 뱀에 물려서 그 죽어가는 사람들이 살아날 수가 있습니까? 이것은 상식이 아니죠. 그러나 신앙은 상식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으로만 답을 할 뿐입니다. 하나님은 장대 위에 매달린 놋뱀을 쳐다보면 산다고 하는 순종이 곧 생명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 그대로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릴 자신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된다고 니고데모에게 하늘의 일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비밀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 하늘의 일을 오늘 우리가 보고 믿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만이 예수가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신의 일은 육신의 열매를 맺고 영의 일은 영의 열매를 맺는다고 로마서 5장 5절에 말씀하고 있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이 영적인 평안과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육의 한계를 초월하지 못하는 유대인의 선생인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성경의 기록은 없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7장 50절 이하에서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는 그 유대인들에게 당사자의 말을 들어보고 또 심판하는 것이 율법인데 어찌하여 당사자인 예수의 말을 들어보지도 않고 그를 심판부터 하느냐라고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앞에서 니고데모가 직언을 합니다. 어찌 보면 니고데모 안에는 실질적인 기름 부음은 없었지만 그러나 예수께서 말씀하신 거듭남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이 그의 영혼을 번민케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자신의 목숨을 걸면서 몰약과 침향의 향로를 예수님의 시신에 바르면서 자신의 믿음을 보여준 것이 바로 요한복음 19장 39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전승에 의하면 니고데모는 유대인들에 의해서 순교를 당했다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님은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십니다. 요한복음 7장에서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폐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고 하십니다. 누가복음 11장에서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하는 자는 성령을 받습니다. 우리 모두 말씀으로 더 깊이 잠기고 또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더 가까이에서 느끼고 또 영의 일들을 잘 분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이 비밀이 우리 안에서 이제 우리의 자녀 세대 안에서 풀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한 생명 안으로 우리를 초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습니다. 거듭남의 비밀을 풀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성령으로 하늘의 일들을 분간하면서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